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입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하늘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을 9장까지 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9장도 채 다 읽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눌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보다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중에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적어 보내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이 구약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방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잃어버린 자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의 복음을 유독 강조합니다.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여성들의 존재와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인으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배열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대조할 때도 여성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목격자 그리고 중요한 모본으로 여성을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누가복음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부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기도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라. 누가는 기록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사실을 기록하여 전달할 때 당신도 우리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의 표와 같이 제자도를 의미하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라는 표를 계속 유지합니다. 작년에는 실천 목표를 3가지로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계보를 전승하고, 사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또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자라고 제시했는데, 원래는 표현은 똑같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하는 이 표현은 똑같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두 번째는 뭡니까? 미루지 말고 언제요? 오늘 즉시 주님을 따르자.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을 따르는 데는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계산이 믿음의 계산이에요. 그 믿음의 계산을 잘하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2025년 한 해가 되자.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하누리 성도들이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피니시 라인이고 목표고 골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본문에 이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강론을 하겠지만 새해 첫 주인 오늘은 이 3가지 목표를 전체적인 개괄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곧바로 이런 요구가 따라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언된 인자라고 밝힙니다. 이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기 위하여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크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온 우주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첨언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런 주님을 따라야 하고 어디서든지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몸만, 그리고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의 방식, 그걸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걸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망과 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과 또 고난의 삶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추어서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 새로운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말은 외적인 종교 열망이 아닙니다. 광신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온전한 말씀에 따른 변화와 헌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제시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 온전히 드리겠다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고요,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언제 구별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요구 앞에서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지가 갈라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무리에 속한 자들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리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소원을 위해 신적 도움과 신적 능력을 바라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 형태의 신앙을 견지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우리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주는 신적인 절대자 정도로 여기고, 결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이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욕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본성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이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검욕의 종교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 매일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요구밖에 없습니까? 그런 고난, 그런 고통밖에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24절, 25절, 26절, 27절에 보십시오. 왜 주님이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된 구원을 위해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된 자신을 얻기 위해서, 참된 인생의 삶, 참된 사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가 따라오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이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이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고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자기 길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이 앞서가면서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그저 헬퍼 정도로 요구하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여전히 여러분이 고집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 자신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유업과 분깃으로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희락과 의와 평강을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있게 해줄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누가는 나를 따르라는 이 제자도 뒤에 변화산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면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잠깐 예고편으로 맛을 보여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감탄했던 그 변화산에 살짝 맛보았던 그 영광이 장차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죠.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생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거죠. 이 영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영광이 너희들의 분깃이고 너희들의 유업으로 내가 마련해 놓았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을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오면 도망가는 무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잘 따라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서 누리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언제 하라고요? 오늘 즉시 해야 합니다. 9장 넘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9장 57절 넘어가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죠? 여전히 그의 사역을 진행하고 나타난 표적과 이사와 능력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더욱더 얻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자원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원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반문하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이 서기관이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원하니까 주님 반문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고 지금 그러느냐?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이 인자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독특한 주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통치권을 받을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인자. 그 인자가 세상 나라의 통치권자와는 달리 온 우주의 통치권자인 인자가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 자원하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 도무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않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길을 지금 주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인자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인데, 저와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반문이죠. 본문에 이 서기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요구는, 따르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요구는 일이 아니죠. 성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에 몸을 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으로 여러분의 허락된 한 해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본질은 미루어지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늘 미루고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은 여기 나오는 서기관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을 우리 신앙이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죠.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성령의 은총으로 불러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참된 능력이죠. 따르지 않고 미루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계속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미련한 우리를 마침내 돌려 세워서 설복시키고 항복시켜서 주님을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죠. 서기관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5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앞에 서기관은요, 자신이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 길을 너도 따라오겠니?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불러요. 또 주님이 먼저 불러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를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혹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죠. 가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이 사람의 내면의 속마음과 동기를 아세요. 이 사람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요, 변명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를 틈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를게요. 오늘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런 이유, 저런 조건이 있습니다. 부친을 장사해야 됩니다. 내일 따를게요. 뭐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 이 사람의 부친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부모 봉양을 다 하고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를게요. 그런 뜻이죠.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변명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핑계합니다. 매일 변명합니다. 오늘은 안 된대요. 언제 하겠대요? 내일 하겠대요.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죠. 61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뭘 하게 해달라고요?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주님이 거절하죠. 이 비정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핑계와 변명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의 변명은 손에 쟁기를 잡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뭘 해야죠? 밭을 갈아야죠. 근데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는 잡고 밭을 갈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갈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옛 삶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가치보다 가장 가치로운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리해야 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복양하면서,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장사하면서 지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걸 다 해놓고 나서 주님을 따르려면요, 평생 못 따릅니다. 오늘 이 일 다 하면요, 또 다른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대학 입시했잖아요? 취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업하잖아요? 직장에 적응하는 것 또 기다리고 있죠. 진급해야죠. 인생은 오늘 어떤 숙제를 마감하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숙제, 또 다른 과업, 또 다른 일거리가 생겨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삶에 다른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을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내일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내일도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핑계를 대면 내일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우리는 늘 오늘 못하지만 내일은 꽃배기로 할게요 라고 주님께 말하죠.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을 심어야 내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심지 않는데 내일 거둘 열매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꽃배기로 거두어서 바치겠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어디서든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오늘 즉시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산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계산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똑같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주님의 요구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경제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희생이,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를 예상하고, 그리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보상이 내 삶에 허락되는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따라야 돼요. 14장, 누가복음 14장 넘어가 보십시오. 25절부터 봅니다. 공관복음서가 다 제자도를 설명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25절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급진적이죠?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대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너무나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아니하면요? 안 읽으실 거예요? 버티실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서는요, 너희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얼마나 급진적입니까?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덜렁 한순간의 감정으로 따르겠다고 서기관처럼 덤볐다가 인자가 가는 길이 머리 둘 곳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는 돌아서지 말고 미리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에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 그리고 31절부터 32절에 전쟁에 나가려는 왕을 비유합니다. 이 두 비유 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럴 힘과 여력이 있는지를 미리 따져보라는 비유이죠. 신중한 숙고 없이, 이런 신중한 고찰 없이 섣부르게 어떤 계획을 실행하다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망대를 세울 때도 이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야죠. 전쟁에 나갈 때도 적군의 전력과 우리의 전력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전에 좋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고상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가장 고가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비싸다, 가장 좋다. 그 전에 내가 좋게 여기던, 그 전에 내가 고상하게 여기고 가장 고가로, 가장 가치롭게 여겨서 붙들고 끌어안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고, 그 전에 몰랐던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 삶에 허락되는 그 보배가 가장 비싸다, 가장 고가다, 그런 계산을 하고 바울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따라야 하는데, 좀 급진적으로 말하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너희 형제와 부모와 처자와 자녀까지도 미워하면서 나를 따라야 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따르는 그것이 가장 비싸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계산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계산이 나옵니까?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덥석 달려들지 마십시오. 부흥사고 오면은 사람들 감정 도두어서 건축 헌금 작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덥석 서원했다가 평생 그 마음의 빚으로 지고 있고,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종교적으로 무엇을 덥석 저지르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하게 하죠? 깊이 숙고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뭐냐? 성찰하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도대체 무엇이 약속되어 있길래 이런 급진적인 요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가 계산하게 하죠. 이 계산은 종말론적 계산입니다. 어떤 계산이라고요? 종말론적 계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과 박수 받는 셈법으로 계산하면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 셈법으로 누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셈법으로 누가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 결단으로는 이 주님의 요구,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요구, 어떻게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적시로, 그리고 믿음의 계산을 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요구에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셈법으로는 도무지 결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오늘 적시 결단하지 못합니다. 늘 핑계하고 늘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을 내세워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종말론적 영광을 바라는 믿음의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뭘 강조한다고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뭘 강조한다고요?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기도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적시 주님을 따르며 그 성령의 지혜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셈법을 잘 계산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라. 그렇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누가복음 11장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요구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뭘 주신다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유독 누가복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데 성령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못 따르고 자꾸 미루죠, 내일로. 누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적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과격하게 보이는 주님의 급진적인 제자도의 요구 앞에 믿음의 셈법을 하고 믿음의 계산을 맞춰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 마음에 생긴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기 십자가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에게 성령으로 배워서 주님이 가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종말론적 영광을 소망하고 꿈꾸면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식구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주님을 잘 따라가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